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벌이 아닌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 일과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홀로 왕주의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빛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은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과 함께 보내라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8번입니다. 천천히 찾셔도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48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보시겠습니다.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밤에도 안식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시고 감사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스스로는 절대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을 주님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여기 모든 송석교인들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기보다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아무 조건 없이 영원한 참 생명과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햇빛, 공기, 물, 날씨,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 기울여 드리며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상 찬송 21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바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물질적으로 곤궁하지 않아서 서로 꿔주고 나눠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호경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회생활할 때 회사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모범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과 우리 규린이 그리고 서빈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화되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저들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꾸어져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라는 것은 저들이 사람을 보고 인간적인 관계와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하게 천국 백성으로서 귀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머리머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김원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시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소서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업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의 목이 고다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다 못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나대로 할 터이니 너는 너대로 해라.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관계를 끊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목에 디스크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목을 뻣뻣하게 쳐들고서 이렇게 눈알을 부라리면서 하나님과 맞서 싸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제 눈알을 부라리고 고개를 쳐들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억척스럽게 고집을 피우거나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도 목이 뻣뻣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목이 굳어진 자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나대로 갈 터이니 너희는 알아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나대로 갈 터이니 너희는 알아서 가라고 저들을 놓아버리시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삐치셔서 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 있죠. 33장 3절 말씀 끝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끝을 자세히 보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까? 그렇죠. 점령할까? 이렇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는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저들과 함께 하면 저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시고 당장 저들을 진멸할 것 같으니 그러고 싶지 않으셔서 내가 시간을 줄 터이니 너희는 속히 회개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종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화가 났을 때 내가 막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잠깐 자리를 피하여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숨을 이렇게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여전히 목이 뻣뻣해요. 여전히 목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그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들이 슬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끝을 보면 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 심심한 사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성했다는.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거나 애도할 때 화려한 이 옷을 안 입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화장을 했어도 이 진한 화장을 하지 않고 화장기를 지우지 않습니까? 슬픈 날에. 저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어떤 일을 반성하거나 슬퍼할 때 외적으로 보이는 일종의 약속 행위인데, 그럼 이것을 저들이 자발적으로 장신구를 뗀 것인가 물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내는 것이 어떻게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그리고 의복 이걸 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의복 정도는 괜찮은데 그들이 가지고 온 그 폐물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폐물이.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없어도 될 것들까지 저들이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보십시오. 저들이 가지고 온 그 장식품 있죠? 그 단장품 있죠? 그 단장품 속에는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온 장식품은 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신들의 그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각종 신을 숭배하였는데 그 신들을 장식구에 이렇게 아로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얼떨결에 그런 장식구를 가지고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들은 다 알고 있었죠. 자신들이 받은 장신구에 각종 잡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부적처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중에는 거기에 영험한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것을 목에 두르고 귀에 걸면 알게 모르게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능욕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노선을 정하라고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라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를 그런데 떼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장신구를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라 잠시 이렇게 떼어놓는 건데 그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주일 성수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혹은 각종 문화생활을 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서 또 함께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6일 동안 하다가 딱 하루 주일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거 잠시 떼어놓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물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의 곳간에 쌀이 다 떨어져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진노를 의식하여 잠시 장신구를 떼어놓을지 물을 때 정말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주일을 성수할 것인지 물을 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신구를 떼어낼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주일만큼은 성수하시라고 간곡히 눈을 보지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장신구를 떼어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5절 말씀 끝을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끝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할지 너희는 그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어. 너희가 장신구를 떼면 너희를 즉각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지 그때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decide what to do with you.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세는 정말 모세답게 행동합니다.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진 밖에다가 회막을 치고요.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어떻게 했어요? 대면하였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처럼 대면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친구처럼. 대면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얼굴을 이렇게 맞댔다는 것이 대면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으셨겠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꿈이 있죠. 꿈이나 우림이 있죠.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파님, 엘파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파님, 엘파님.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말과 음상이 비슷해서 재밌지 않습니까? 파님, 엘파님. 근데 이 파님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이란 뜻. 이 뜻도 있지만 물의 표면, 그러니까 수면 있죠. 수면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수면이 바로 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얼굴이라는 이 단어보다 이 물의 표면이라는 말이 좀 더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내 얼굴 위에 하나님께서 헤엄을 치시듯 혹은 스케이팅을 하시듯 이렇게 하나님이 쫙 가시면서 미끄러지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 괜찮지 않습니까? 표현? 반.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진으로 돌아왔을 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어때요? 끝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고집을 피운 걸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가 나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게 주의 종이 있죠. 그리고 리더들 있죠. 이 주의 종과 리더는 이런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40살에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렇게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가 가데스 바네아 가기 1년 전이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나이가 대충 39살 정도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11절에서 젊은 수종자라고 그랬거든요. 나이가 39살인데 왜 젊다고 말씀했을까요? 39살 먹은 사람을 왜 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주변에 많은 장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젊은 여호수아를 모세가 회막 관리자로 임명하였기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지도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정말 오랜 시간을 연단하고 연그러지면서 준비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우리 또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뒤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표현에서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끝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끝을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반대로 받아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정말로 지랄 발광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리라. 네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즉 나와는 상관없는 너의 백성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든 네가 알아서 부어 삼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끝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을 아니요, 주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제 백성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다시 은총을 잊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그 말을 듣고, 간곡한 모세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기 서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일개 목사이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나의 남편은 나의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다시 한번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새끼는, 내 손주는, 내 자식은 나의 무엇이기 전에 하나님의 무엇이니 하나님, 한 번 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의 이웃과 나의 형제와 자매를 주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꼭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갈게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하나의 재미있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얼굴이 너의 얼굴을 만나 다시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바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정말로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는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우리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했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에 그리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